세계 2차 대전 때 사막의 여우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죠. 바로 롬멜 장군입니다. 롬멜 장군은 히틀러의 부하였지만은 그러나 그는 히틀러와는 역사관이 많이 달랐습니다. 그는 히틀러의 유대인들 살해 정책에도 그는 반대했던 사람이고 여러 가지 히틀러와 많이 부딪힌 사람입니다. 롬멜은 어느 곳을 가든지 승승장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연합군이 롬멜을 죽이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했지만 롬멜을 죽일 수가 없었어요. 롬멜은 자신을 죽이려는 연합군의 소식을 듣고 아주 유명한 얘기를 합니다. 나를 죽여도 큰 의미가 없습니다. 나를 죽여도 우리 독일은 매년마다 나와 같은 위대한 장군들을 100명씩 배출하기 때문입니다. 소위 세계 최초와도 같은 육군 장교 학교가 독일에는 있었던 것이에요. 탁월한 지도자를 키우는 시스템이 롬멜과 같은 장군을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만들어져 가야 됩니다. 사람을 만들어내는 시스템이 있어서 그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배출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사시대는 말 그대로 이런 혼돈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한 정치 구조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재판관을 두어서 각 지파를 다스리게 하지만 그런데 이 사사시대는 하나님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혼돈의 시대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인물은 기드온이라는 인물이죠.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자, 기드온이 속해 있던 이 지역에 하나님께서는 미디안 사람을 보내어서 이스라엘을 심판을 합니다. 미디안 사람은 아라비아 동편 지역에 거주했던 베두민족입니다. 지금도 베두민족은 살아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약탈의 달인이 됐습니다. 약탈을 하면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메뚜기 떼와 같이 그들은 약탈을 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한번 휩쓸고 하면 먹을 것이 하나도 남지를 않았습니다. 아주 악하고 난폭한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 미디안의 7년 동안의 지속적인 약탈과 전쟁을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농사조차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고 또 추수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농사를 할 때도 밀실에서 동굴에서 숨어 있다가 미디안 사람들이 보이지 않으면 나가서 급히 은밀하게 씨앗을 뿌리고 그렇게 그들은 농사를 지었고 추수를 할 때도 그들은 숨어서 추수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추수를 할 때마다 미디안 사람들이 정말 번개처럼 왔어 지켜보다가 불꽃처럼 왔다가 그들은 순식간에 완전히 휩쓸어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7년 동안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여러분 단 한 3개월도 되지 않습니다. 3개월도 되지 않은 이 시간 동안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바뀌어 버렸어요. 제가 여러분들 대면하면서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자리를 띄엄띄엄 띄어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 생각을 했겠습니까? 상상도 못한 거예요.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 생활 스타일이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3개월 동안도 이 자그만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미생물 때문에 우리의 생활이 이렇게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간구합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7년 동안 미디안족에 의해서 1년에 여러분 여러 번씩 그렇게 메뚜기 떼의 습격처럼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것은 악한 행동이에요. 여러분, 성도에게 뭔가 고통이 찾아오고 문제가 발생하면 여러분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일이에요. 아주 작은 일을 할 때도 오 하나님, 이 일이 내게 무엇을 의미하나요? 하나님, 이 고난이, 이 고통이, 이 수고가 내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나요?
이것이 여러분 깨어있는 성도의 삶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7년 동안 침묵을 했던 거예요. 영적으로 완전히 그들은 가나안화 되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멀리 떠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강력한 메시지에도 불구하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지를 않았습니다. 비로소 그들이 6절 말씀, 우리 사사기 6장 6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저는 마음이 아파요.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하였더라. 왜 첫 출발 때, 첫 미디안에 공격할 때 그때 하나님을 찾으면 안 되나 여러분? 1년, 2년, 3년, 무려 7년 동안 그들이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에도 불구하고도 그들은 하나님을 외면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놀라운 분이세요. 이스라엘의 이 완악한 행동에도 불구하고도 이스라엘의 이름 7년 만에 그들이 부르짖었어요. 저거 하나님 같으면 그냥 내버려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듣고 사사 기드온을 세웁니다. 기드온은 오늘 6장 이전에도 미디안 족속들에게는 기드온은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기드온은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여러 번 접전을 벌인 용사로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7장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장막에 떨어지는 꿈을 꿉니다. 미디안 군인들이. 그들이 이 꿈을 꾸고 난 뒤에 뭐라 말하냐면 이것은 기드온의 칼이라. 전쟁도 그들은 치러보기 전에 기드온의 이름이란 그 자체 앞에서 미디안 사람들은 기드온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성경에 기록된 이대로 큰 용사였습니다. 그는 부드러운 사람이었고 겸손한 사람이었고 강하면서도 아주 신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따져 묻는 사람이요 또 열정적인 사람이었어요. 기드온은 성경의 위인의 두 명의 모습을 떠올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다윗이에요. 여호수아처럼 그는 섬세하면서도 담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다윗과 같이 이런 용감성은 동일한데 기드온도 인생 말미에 큰 실수를 합니다. 다윗처럼. 그래서 기드온은 여호수아와 다윗을 합쳐놓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기드온을 이 시대는 좀 닮아야 됩니다. 너무 지금 우리는 위축되어졌습니다. 마치 이 코로나19를 인해서 미디안의 여러분 그 공격을 통해서 세상의 수많은 문제의 공격을 통해서 그리스도는 지금 많이 위축되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의 약탈이 두려워서 숨어서 추스렸듯이 지금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숨어버렸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의 모임은 점점점 약해져가고 교회 여러분 유닛 공동체성이 점점 우리는 약해져가고 있습니다. 전도를 하려고 해도 전도를 할 수 없는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복음의 확장소에서도 지금 우리는 많이 위축되어진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오늘 사사 기도원을 통해서 우리도 어려운 시대지만은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내고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싸워나가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기드온은 어떤 사람인가?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기드온은 전쟁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신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난 뒤에 여호와 샬롬이랍니다. 평화를 아주 갈망한 사람입니다. 평화주의예요. 그래서 24절에도 여호와 샬롬, 기드온식의 해석은 뭐냐? 여호와는 평강이다가 아니라
주께서는 평화를 보내시는 분이시다. 그만큼 그는 평화를 갈구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왜 그런가? 기도는 오랫동안 7년 동안 자신의 친구와 이웃과 친척들이 전쟁에 비참한 그 모습 속에서 고통당하는 것을 똑똑히 봤습니다. 북쪽의 이스라엘 지역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곡창지대입니다. 별명이 하나님의 초원이라 불렸어요. 한번 집에 가셔서 구글에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골짜기. 아주 아름다운 곳이에요. 우리나라에 비하면 사실 아름답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이름은 돌덩이의 그 팔레스타인의 그런 초지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아주 좋은 평지와 최고의 곡창지대예요. 이 곡창지대의 푸른 초원이 미디안 족속에서 여러분 전쟁터가 되어서 불타버릴 때마다 이 기도원의 마음은 얼마나 많이 비통하고 마음이 무너지겠습니까? 그래서 기도원은 하나님께 늘 갈망했습니다. 여호와 샬롬, 주께서는 평화를 보내주시는 분이세요. 주님, 우리에게 평화를 보내달라고. 주님, 이 불안하고 두려운 시대를 살아가는데 이 두려운 시대에 당신의 샬롬을 보내달라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여러분 죽는 그날까지 고난의 세월을 겪는 것은 하나님과의 샬롬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샬롬이 이어졌지만 여전히 우리는 불안한 샬롬의 시대를 살기 때문에 이 시대는 사람의 생애는 고난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전쟁의 공포는 기도원이 살고 있는 아비에셀까지 미쳐왔습니다. 성경을 보면 기도원은 추수를 할 때 포도주를 짜는 그 틀에 숨어서 곡식을 주스합니다. 여러분, 곡식 주스는 넓은 마당에 써야 됩니다. 포도주 즙을 짜는 그 틀에서 추수라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죠. 미디안 사람들이 보는 순간 그대로 약탈해 가기 때문에 그런 은밀하게 숨어서 곡식을 추수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기드온은 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종식시키는 답을 알고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샬롬을, 평화를 회복하는 방법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는 적어도 사사였기 때문에 말씀에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회복의 방법이 무엇인가? 그 방법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신명기에서 주어졌던 모세의 그 하나님의 율례의 법도의 말씀대로 돌아가고 하나님과의 그 언약의 관계를 다시 갱신하는 것만이 이 전쟁을 끝낼 수 있다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가나안의 우상과 가나안의 모든 세상의 것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만이 다시 평화를 찾는 길이라는 것을 기도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고통과 아픔은 단 한 가지 이유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분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왜 세상이 이렇게 괴로운 끝으로 마지막으로 치닫고 있는가? 우리의 본성이 더 깊이 하나님을 떠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날이 갈수록 세월이 갈수록 점점점 사람들은 더 깊이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강력하게 이 모든 자연세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채찍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너희는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 거주민을 다 죽여라. 그리고 그들의 신들을, 그들의 문화를 따라가지 말아라.
신신당부했습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뭐라 말합니까?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여러분 사사기 1장을 보시면은 여호수아를 알던 시대의 사람들이 죽고 난 뒤부터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말씀의 전수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이 가르치지 않는 시대가 점점 깊어지다 보니 사사시대의 350년은 절망의 시대입니다. 교회사를 바라본다면 중세시대인 것입니다. 중세시대에 왜 교회에 암흑기가 왔는가? 말씀이 가르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사시대도 말씀이 가르쳐지지 않았고 말씀이 전수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사시대에 어둠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모르니 자연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문화를 그대로 흡수했고, 가나안 문화는 쉽게 말해서 여러분 최첨단의 문화입니다. 농경 문화였기 때문에 유목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바라볼 때는 이 농경문은 너무나도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화는 철저한 인본주의 문화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사람이 좀 더 멋지게 살 것인가? 어떻게 좀 더 사람이 더 높아질 것인가? 어떻게 사람들이 더 영광을 받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좀 더 엔조이, 즐길 수 있을 것인가? 철저한 인본주의 문화가 바로 가나안 문화였던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섬기는 여호와의 신앙보다 가나안 문화가 좋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드온은 누구보다도 알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기드온은 신명기 32장 30절 말씀을 그는 기억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자, 말씀을 그대로 좀 더 보세요. 그들의 반석은 뭐냐?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이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팔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였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말을 도망하게 하였어요. 무슨 말입니까? 미디안 사람 한 명이 이스라엘 1000명을 이긴다는 거예요. 미디안 사람 2명이 10,000명을 무찌른다는 거예요.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요. 누가 그렇게 했다고요? 반석이신 여호와께서. 모세는 분명히 말했어. 너희가 만약에 하나님을 버리면은, 너희가 만약에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면 이방 사람 1명이 너희 1000명을 죽일 것이고 이방 사람 2사람이 10,000명을 죽이게 될 것이라고. 지금 그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여러분 아무리 수고해도, 이스라엘이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결코 미디안을 이길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넘겼기 때문에. 이 예언의 성취는 기도원을 통해서 분명히 알려졌습니다. 무엇보다도 기도는 사사였기 때문에 이 신명기 30장 3절 말씀을 그는 묵상하면, 그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저 미디안 사람 1명이 우리를 이렇게 무참하게 비참하게 짓밟고 있구나. 우리가 언약을 갱신하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미디안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기도는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여러분 돌아가면은, 우리가 여호와의 편이 되어지면 여러분 무슨 기적이 벌어질까요? 이사야 36장을 보시면 히스기야 시대에 아수르의 왕이 우리는 18만 5천 명의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에서 완전히 포위해버렸습니다. 랍사게는 히스기야 왕을 희롱하고 하나님을 희롱하고 이스라엘을 희롱합니다.
특히 여러분 아수리의 18만 5천 명, 세계 최대의 제국인 18만 5천 명을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겠으면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여러분.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 현실 앞에서 그런 다른 것을 택하지 않습니다. 옷을 찢고 굵은 벼옷을 입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서 그런 기도드리고, 그리고 이 사실을 선지자 이사야에게 알려요. 무슨 말입니까? 세상을 붙들지 않습니다.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왕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의 그 기도에 대한 답변을 주십니다. 이사야 37장 6절에서 7절, 우리 한번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영육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르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곡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곡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어요. 밤중에 갑자기 여러분 18만 5천의 사람들이 그 대군이 모두 죽어버렸어요. 목사님 거짓말 치지 마세요. 전쟁도 아닌데 무슨 18만 5천 명이 죽느냐고요. 역사의 아버지가 누구냐? 헤로도투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실존 인물이죠. 역사의 아버지입니다. 헤로도투스가 여기에 대해서 기록을 해놨습니다. 왜 기록했을까요? 역사적 실제 사실이니까. 헤로도투스가 깊이 연구하고 연구해봤더니 대체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은 전쟁도 하지 않는데 18만 5천명이 단 그 밤중에 다 죽어버릴 수가 있는가? 헤로도투스의 결론은 쥐들이었어요. 수많은 쥐들이 아수르 군대를 공격한 것입니다. 이건 소위 이때 최초의 흑사병이 일어난 거예요. 중세시대의 흑사병이 아니었어요. 그 이전에, 그 더 오래전에 하나님이 쥐들을 보내서 패스트예요. 흑사병이 완전히 휩쓸어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납사기는 돌아갔다가 성경의 예언 그대로 그의 부하들에 비해서 암살을 당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역사들은 아직도 답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이것은 전설일 것이라고. 역사의 아버지 헤로도토스가 분명히 적어나고, 그리고 유대 육사가인 요세푸스도 분명히 적어나고 있습니다. 패스트, 쥐들에 비해서 그들이 끝이 난다. 저는 더 신기한 게 패스트는 전염성이 아주 강력합니다. 성 밖에 이런 패스트가 창궐했는데, 근데 이스라엘에는 그 패스트가 단 하나도 세균이 넘어오지를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욥기서 1장에 기록되어진 대로 무엇을 쳐놨나요? 보호의 울타리를. 하나님의 편에 서고 여호와께로 돌아갈 때 주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보호의 울타리를 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주 대조적인 것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은 적들 한 명이 천을 치고 적들 두 명이 만 명을 치지만은 우리가 여호와의 편에 서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 수가 1000만이든 100만이든 주께서 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 손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흥하게도 하시는 분이시오, 망하게도 하는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기도는 신명기 32장 30절 말씀을 그는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된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 비극적인 일이 있다라고. 그런 상황 속에서 드디어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사사기 6장 12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6장 12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자, 이런 기도원, 그는 적어도 이런 말씀과 기도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에 나타나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큰 용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원과 함께 하겠다는 위대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큰 용사여,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한다면 얼마나 이런 마음이 설레고 두근거리고 또 떨리겠습니까? 얼마나 더 기쁠까요? 하나님이 나를 용사로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겠다는 분명한 음성을 들려주었어요. 기도원도 분명 마음이 감격스럽고 성령이 충만했을 것이고 그가 기쁨이 넘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기도는 신중한 사람이 됐습니다. 따져 묻는 사람이 됐습니다. 기도는 기쁨과 동시에 심각한 고민이 생겼습니다. 과연 여호와의 사자의 음성이 진짜인가? 내가 잘못 듣지는 않았는가? 내가 꿈을 꾸진 않는가? 이런 의심과 근심이 생긴 것입니다. 아, 이게 진짜면은 내가 이 명령을 부인해서는 안 되는데, 내가 잘못 들었다면은 이 큰 낭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정표를 구합니다. 21절을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드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아멘. 자, 고기와 무교병을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가 준비합니다. 그리고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었는데 여호와의 지팡이가 그곳에 떼었더니 바위 위에서 불이 솟아올랐어요. 그런 재물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뭡니까? 진짜 여호와께서 오늘 기도원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 그러고도 기도는 또 묻습니다. 6장 37절에서 양털 증거입니다. 오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내가 표적을 한 번 더 구합니다. 하나님이여 온 지면에 이슬을 내리게 하시되 이 양털에는 비가 이슬이 젖지 않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여러분 이슬이 다 내리는데 양털에만 젖지 않습니다. 또 뭐랍니까? 하나님 이번에는 양털에만 젖고 온 지면에는 젖지 않게 되도록 하나님은 또 두 분의 그 정표에 그대로 약속을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도원의 불신이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기도원의 성격이에요. 그만큼 그는 조심스러운 사람이었고 그만큼 그는 신중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합당한 증거, 합당한 표징을 그는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이런 답변을 주시면은 여러분 그것들을 듣고 벌떡벌떡 뛸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정말 사실인가? 정말 맞는가? 정말 분명한 하나님의 뜻인가를 갖다 우리는 알아야 돼요. 적어도 저는 한두 번은 더 확증하는 단계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이것 하나님의 뜻이다 해서 큰 낭패를 볼 때가 많습니다. 예레미야 6장 14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자, 예레미야 시대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전이 무너져가는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여러분 저 바벨론 포로가 되어가고 나라는 망해가는데 거짓 선자들이 평강하다 평강하다 우리에게는 화가 미치지 않는다고. 여러분 이것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러분 듣기 좋은 것을 들으려고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평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망하게 되어졌고 우리는 바벨론 포로가 되어져 가야 된다고 예레미야의 말은 듣지 않고 평강하다 말하는 거짓 선자들의 말에 그들은 귀를 기울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면 그 뜻과 계획들을 자기 중심적으로 자꾸 재단을 하는,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보다 더 객관적으로, 더 정확하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저도 여러분가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는 거짓된 익기가 자라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익기는 여러분 음지에서 스름스름 올라옵니다. 우리 여러분 마음에도 거짓의 익기들이 낄 때는 그래요. 처음에는 모릅니다. 익기가 꼈는지 안 꼈는지. 그런데 이 익기가 어느 순간 특별된 사람이 여러분 영적으로 우둔해진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기도원의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 확신은, 이 음성은 하나님의 뜻인가? 과연 주께서 큰 용사이라고 나를 불렀는데 이것이 미디안을 쳐부수는 하나님의 내게 주신 사명인가? 아마도 여러분들도 크고 작은 사명 앞에서 의심의 퀘스천 마크를 달아본 때가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즉각적 반응보다 한 번 더 주님의 뜻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뭐냐?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잘못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음을 통해서 여러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큐티를 통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착각과 확신은 분명한 구분이 있습니다. 착각과 확신은 달라요, 여러분. 착각은 말 그대로 자기가 착각하는 거예요. 현실은 그것이 아닌데, 확신은 뭡니까? 팩트다는 거예요. 사실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착각과 확신은 면도날처럼 예리한 구분이 서는 거예요. 면도날로 여러분 못을 종이를 쫙 찢을 때 낙타한 면도날 그대로 갈라버립니다. 확신과 착각도 여러분 이렇게 완전히 구분되어진 것이에요. 평강이 없는 곳에서 평강이 있다라고 소리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안 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고집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럴 때는 확실한 정표를 구하세요. 지금은 우리가 기도원 시대처럼 그런 정표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계시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그때는 뭡니까? 66권의 성경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확신을 주시고 설교를 통해서 확신을 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제 우리 생각할 것은 기도원이 자신의 사명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찾아온 두려움입니다. 사명을 받아 누려야 되는데 이 사명을 확신하기까지 기도원에게 몇 가지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12절 24절에서 기도원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습니다. 이 사자를 만나면서 첫 번째 발견한 두려움은 죄인된 인간의 연약함으로 찾아오는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보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신의 그 초라한 존재를 보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인간의 실존 때문에 기도는 두려움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일반적 두려움과 다릅니다. 일반적 두려움이 공포라면 이 두려움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만나고 하나님의 샬롬과 하나님의 사명을 받기 위한 과정에서 찾아오는 거룩한 두려움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두려움을 많이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공포 때문에 찾는 두려움은 가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기 위해서 그 사명을 궁극적으로 받기까지 찾아오는 그런 두려움을 우리가 많이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두려움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왜 사람이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서게 되질 때 두려움을 갖게 할까요? 그것은 온전한 해결을 위해서 그래요.
영혼의 떨림이 없는 회개는 여러분 회개가 아닙니다. 야곱이 창세기 28장에서 그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가 뭘 합니까? 두렵도다, 두렵도다,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사야 6장에서는 이사야가 뭐랍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여호와의 그 사자를 뵙게 되었을 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사울은 어땠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3일 낮밤을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했을 때 그는 두려움 가운데 신적인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모든 것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베드로도 그랬죠. 그가 두려움 앞에 섰을 때 주님을 3번 부인하고 그 큰 영적 두려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다시 그를 세우십니다. 이런 영적 두려움은 하나님이 그를 두렵게 해서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이에요. 사울이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3일 낮밤이 이런 영적인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사도가 되어집니다. 이사야도 하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는 영적인 참된 회개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사야는 쓰임을 받았던 것입니다. 오늘 기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기도원을 쓰기 전에 그에게 그리스도의 의의 그리스도의 옷을 입히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 그 전제가 뭐냐? 완전한 회개예요. 완전한 회개 없이는 결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원의 죄를 씻어내고 있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주를 찾아갈 때, 주 앞에 엎드릴 때 우리의 죄를 씻어내시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힐 줄로 믿으시를 바랍니다. 두 번째의 두려움은 기도원의 영적 상태가 두려움과 낙심을 부르는 상이었습니다. 기도원은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큰 용서를 한 거예요. 그런데 오랜 전쟁을 통해서 약탈을 통해서 그런 심신이 지쳐 있었습니다. 반복되는 미디안의 이 침략과 약탈로 인해서 그런 패배감과 두려움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영적으로 지쳐 있었다는 것입니다. 샬롬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받으러 나가는 그 샬롬으로 가지고 나가는 데 있어서도 그가 지쳤던 것은 삶이 너무 고단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지 않던가요? 우리 인생이 여러분 너무 지치고 너무 고단할 때 어떻던가요? 오늘 우리는 기도와 같은 이런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도 내 인생이 너무 고단하기 때문에 과연 하나님은 나를 도울 수 있는가? 과연 하나님은 나를 일으켜 줄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막연한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영적 건강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건강이 약화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는 샬롬의 현장으로 나는 그 현장 속에서 도리어 두려워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면역성은 건강의 기초입니다. 면역성이 약한 사람은 여러분 여러 잔병이 많이 걸려요. 코로나19도 여러분 면역성이 강한 사람은 코로나에 걸려도 자가 치료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면역성 약화는 모든 병에 취약하게 노출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면역 능력이 강해야 됩니다. 어떻게 강화시킬까요? 그것은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말씀과 기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읽기를 게을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스크 끼도 하면 크게 하세요. 괜찮습니다. 말씀 읽기를 부지런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기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저는 여러분이 벌써 성경을 일독한 줄로 믿습니다. 일독하셨죠? 목사님 했어요. 일독하고 신약 다시 지금 읽었고, 그리고 지금 또 구약 사무엘하 읽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었어요.
말씀이 살아서 가슴에 꽂혀 여러분. 잠자던 영혼이, 지치던 영혼이 말씀이 살아서 때 여러분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벌떡 일어난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우리 영성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세 번째의 두려움은 직접 간청한 표징 때문에. 기도는 세 번의 표징을 구했죠. 재물 표징. 하나님이 여러분 그 재물을 드렸더니 지팡이를 드린 이름, 지팡이에서 불이 나온 것이 아닙니다. 바위에서 불이 나왔어요. 세상에 양털이 불이 하루는 젖어 있고 하루는 젖어 있잖아요. 이 세 번의 표징을 구했는데 여러분 이 신적인 능력 앞에서 기도원에게 두려움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든 여러분 지나치면은 부족한 것보다 못한 거예요. 저는 미연을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요즘 미연 쓰는 분 없죠.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중고등부 애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갔었을 텐데 그때는 제가 교사였습니다. 요리를 제가 조금 하다 보니 지사를 담당했습니다. 지사를 담당. 미연을 잘 쓰지 않는 전데 오이 냉채국을 만드는데 좀 미연을 조금 넣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뭐 초보 같으면 조금 저는 뭐 기술자이기 때문에 면 봉다리 전체를 들고 조금만 넣는다 탁 치네. 근데 그만큼 면이 절반이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먹어봤더니 돈이 못 먹겠어요. 이거는 아무리 방법을 써도 면이 건 절반이 들어가니 도무지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든 마찬가지예요. 과하면은 차라리 부족한 것만큼 못한 거예요. 기도도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재물을 태우는 그 증거식 그냥 끝내버리면 됐어요. 그런데 그는 두 번 더 또 요청합니다. 하나님의 그 신적인 역사를 바라보니 그만 마음이 위축되는 거예요. 하나님이다. 여호와의 사자다. 나는 죽게 되어졌다고. 여러분 증거를 구하시더라도 너무 과하게 구하지 마세요. 특히 모세처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모세 여러분 그런 모습들은 여러분 불신앙으로까지 가게 되집니다. 제가 볼 때는 최소한 한 번만 더 구하세요. 뭔가 확정하면 한 번만 더 설교를 통해서든 기도를 통해서든 말씀을 통해서든 한 번만 더 혹시라도 그런 사람 한 번 더 3번 기도는 조금 지나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이것이 도리어 두려움이 되어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분명한 증거를 받았으면은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코로나19라는 이 희한한 시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신앙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뭔가 하나님의 답변이 오면 여러분 그 답변에 대해서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자, 이 두려움의 현장에서 두려움을 이기는 진리를 기도는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참 세밀한 분이에요. 두려워하니까 답변을 주십니다. 6장 23절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예물을 태운 표중에 집으로 가던 기도는 나는 이제 죽었다고 두려웠어.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주님의 하나님의 이 단호한 말씀만큼 더 좋은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자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명, 제가 죽지 않는 영원히 산다는 그 말 아니에요. 여러분 사명 다하는 그날까지 죽지 않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것만큼 더 좋은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 일을 하기를 합니다. 그만 폭풍우가 치면서 배가 뒤집어지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물 위로 잔잔히 걸어오십니다. 그 폭풍을 뚫고 물 위로 걸어오시는 주님께서 뭐랍니까? 내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령했으면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설교자 입에서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늘 주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내게 두려워하지 말라 했으니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에요. 기도는 마음속의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를 물리친 그 키워드가 말씀 의지예요. 기도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분명한 음성에 그런 메시지를 붙들고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큰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사명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명자로 부름을 받게 되면 반드시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게 23절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핵심을 찌르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불안하고 두려운 이 사사 기도원에게 이 말씀만큼 더 분명한 위로의 말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이 안심하라 주님이 책임진다 하셨으면 여러분 우리는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 2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원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했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벨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왜 여호와 샬롬인가? 주께서 나의 모든 두려움을 제거하시고 샬롬을 주셨더라. 여러분 우리가 사명자로 부름을 받고 사명자에 대한 부름이다 확증이 생길 때는 하늘로부터 저와 여러분에게 평화가 올 줄로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분명한 증거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샬롬이 있어요. 밖에는 여러분 공포와 두려움과 전쟁이 어떻게 여러분 샬롬입니까? 미디안 여러분 이길 수 없어요. 그 미디안의 그 공포 앞에서도 기도는 샬롬으로 전쟁을 치는 거예요.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의 그 공격 속에서도 기도는 전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전쟁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명을 주실 때 반드시 평강의 위로를 주실 줄로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당하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저와 여러분과 주님은 함께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상황을 바꾸시고 환경을 새롭게 하시고 사람을 붙일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샘터교회의 성도들아, 코로나19라는 너희가 보지도 못하였고 경험하지도 못하였던 이 시대 앞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마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지금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명의 확신을 통한 기도원의 전쟁입니다. 사명을 받았으니 샬롬이 찾아온 거예요. 이 전쟁에 여러분 기도는 애초부터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가 300명으로 나갈 때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미 여호와 샬롬 6장 24절 사명 확신 속에 샬롬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사명의 성도자는 어떠한 상황에 처도 샬롬을 잃지 않습니다. 두려움을 버리고 기도는 미디안 전쟁을 수행하는데 제일 먼저 한 일은 자기 집에 가서 아버지가 섬기는 아세라상을 찍고 바알제단을 다 부수어버립니다. 바알제단을 허물 때 밤중에 그는 10명의 종들을 데려갑니다. 낮에 가면 너무 시끄러우니까 사람들이 방해가 많으니까 지혜롭게 그리고는 그것을 다 잘라버립니다. 명령을 따라서 기도는 새로운 제단을 땅에 다듬지 않은 채로 도리에다가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다 쌓은 후에는 자기 아버지의 수소를 잡아서 희생제물로 드리고 이 희생제물의 뗄감이 뭐냐? 바로 아세라
신상들을 땔감으로 튀어오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호쾌한 장면입니까? 용감한 지도자 여러분 기도의 소리가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불빛을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이스라엘 여러분, 일어납시다. 미디어는 우리를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들어가면 이 타오르는 햇불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저 미디어를 물리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기도는 이 작업 속에서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원의 그 외치는 용감한 믿음의 소리를 지금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타는 불꽃처럼 우리가 모입시다. 저 햇불이, 저 불꽃이 저 신상을 다 태우듯이 우리도 일어나서 미디안과 싸워서 이깁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디안을 우리에게 붙여주었습니다. 실제로 기도는 300명의 사람을 택해서 13만 5천 명을 초토화를 시켜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면 한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그 사역의 용량, 사명의 용량은 사람이 청량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J.B. 필립스 목사님께서 쓴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 필립스 목사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크기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크기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좁쌀처럼 여기면 자기 삶은 좁쌀 거예요. 하나님은 거대한 우주보다 크고 세상 무엇보다 크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그 크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삶 속에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머리로 하나님을 재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사고 안에, 우리의 지식 안에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와 비밀을 가두지를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가능성은 우리가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300으로 13만 5천을 하나님은 그대로 다 끝을 내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명자로 부르십니다. 오늘 기도원을 큰 용사여라고 부르듯이 저와 여러분을 큰 용사여 하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이 시대 속에서 나는 너희들의 믿음을 검증하고 있고, 나는 이 시대의 이 마지막 정점 속에서 나의 이 복음을 위해서 일할 주의 군사를 부르고 있다고, 찾고 있다고 그러는 말씀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이길 것 같지만 그러나 아니다. 내가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노라. 너희는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죽지 아니하리라. 나의 사명을 이루기까지 너희는 죽지 아니하리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원을 부르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의 사명자로 불렀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대의 모든 문제를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회복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사명자가 되어서 점점점 어두워져가고 힘들어간 이 시대 앞에 믿음의 위대한 불꽃을 피워서 많은 사람을 생명의 길, 구원의 길, 평안의 길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